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1장 말씀 역시도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환상 중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자행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이제 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10장 보면 이제 숯불까지 성읍에 흩으시는 이제 그러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이제 머문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마침내 이제 떠나는 장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다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냥 돌 쌓아놓은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있을 때 그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1절 상반절 보세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제 그러죠. 한마디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에 머무는데 그런데 지금 그 에스겔로 따라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에스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따라오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25명의 이 모습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보니 1절 하반절이요.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니까 25명의 고관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25명은 전에 한번 나온 숫자입니다. 8장 16절을 보면 이 성전 뜰에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25명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 25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25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긴 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25명은 뭐 제사장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백성의 지도자 이렇게 보입니다. 고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 고관들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는다.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25명은 결코 지금 선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인데 고관들인데 이 고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듣기는 무슨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고기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심판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문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문맥을 딱 보니까 이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마치 그릇, 용기가 되어서 고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는 그 안에 고기처럼 고기가 아주 그냥 보호되고 그렇게 저장되는 것처럼 안전하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자. 이 말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왔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예언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 집을 짓고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금방 돌아올 거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거야. 다시 우리 회복될 거야. 상황 모든 것들은 다 뒤집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이제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거냐? 국제 정세를 지금 오판한 거냐? 지금 왜냐하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막 사람들한테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국제정세를 몰랐느냐? 아니 국제정세 분명히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바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남유다도 사실은 정말 추풍 낙엽처럼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딱 남아있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에 이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때 뭐 거의 망했다. 이거 그때도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거의 망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루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것으로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보호가 되었고 아수르 군대는 물러갔고 남유다는 회복이 되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긴 난공불락의 석이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 오판이었죠. 오판입니다. 국제 정세도 뭐 차원에서도 물론 오판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 적용한 그 사건을 완전히 오판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지켜주신 것이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6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까지 자행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고 회개함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그냥 못된 지도자들이요.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켜주시겠는가, 보호하시겠는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큰 차이는 뭐냐?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구관들은 전혀 회개함이 없이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오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무감각한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괜찮기는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세요. 8절 이하가 분명히 말씀하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섬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의 보호하는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헛된 기대일 뿐이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이방인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맞게 이방인의 땅으로 그렇게 쫓아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옴 없이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거짓된 화평을, 거짓된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나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치 삼손이 그랬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다 밀렸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떠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좀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힘을 떨치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되고 그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굴리는 이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괜찮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대면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붙잡는 바는 정말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시고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